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보다 연배가 많아 보이기 합니다만은 제가 좀 어립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한 지가 지금 8년째인데 늘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서 우리 미랄 가족들 기쁨으로 또 위로받고 또 사역하고 있는 중에 오늘 함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저자는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제 아내는 제 1학년 때 같은 클래스룸에서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친구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시골 동네라서 저희 외삼촌과 저희 장인어른이 같은 동창생이시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가 같은 초등학교 동문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3년간 연애하면서 아버님 몰래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걸렸어요.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이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그 방앗간 5층에 조그만 감리교회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 사위 될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겠어요. 저는 한 건 없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버님과 설득을 하고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끝내 허락을 해 주신 이후에는 아버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이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는 때에 우리 다른 식구들은 고기를 잘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늘 김서방 하면서 불러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또 귀한 따님을 주신 것만 해도 그리고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연합하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생의 신비를 경험케 해주셨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연락을 듣고 불이 나게 한국을 가서 장례를 마치고 저 혼자 지난달 이날 돌아오고 아내는 조금 더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공항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마음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채워질까라는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지난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 고향을 떠나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여쭙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가봤던 고향의 모습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은 땅이 아니다. 고향은 사람이다. 그 시간에 그 땅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 고향이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교우들,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친구들 말이죠.
그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이 모여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은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서 모두가 경험하셨던 아픔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적고 있는 다윗이 이 똑같은 경험을 두 번째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적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이성의 언어가 아니고 감성의 언어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지금 저희가 정경으로 갖고 있는 66권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확증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우리는 성경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뭐죠? 믿습니다. 네, 이게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성경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책 안에 가보면 66권이 들어있고 그 66권도 문학적인 장르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복음서와 같은 전기 형식이 있고요. 또 바울의 서신들은 서신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 상황을 맞이한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을 적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나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의 상황은 다윗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매치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인데요.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큰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가야 할 상황 가운데 놓인 상태였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가 살고 있었던 왕궁에서 이제는 쫓겨나가야 할 상황,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옹립했던 백성들조차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올 때 사울왕 시절에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던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 똑똑한 사람들은 알죠.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다윗의 이 첫째 아들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쪽으로 다 백성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아나면서 느꼈던 이 감정적인 비참함을 사무엘하 15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의 시작이 1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왕이 나가매, 도망간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섰다. 이게 도망하는 장면인데요. 벳메르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의 성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다윗의 성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성은 산지 제일 꼭대기예요. 그 성을 탈출하려고 하면 그 도시가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골짜기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가장 끝자락, 여기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가장 밑바닥인 곳, 벳메르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는 이 지명으로 보지 않고요, A place that was far off라고 했어요. 그 땅에서 가장 먼 곳, 어디에서부터요? 다윗의 궁전에서부터 가장 먼 끝자락에 와서 다윗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도착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이 끝자락에 와서 한 걸음 걷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뒤돌아보는. 왜요? 고향과 같은 내 집, 내 땅을, 내 사람들을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우여곡절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어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유랑 생활도 있었고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도망했던 적도 있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에 그 약속이 순탄대로로 거치지 않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이전했고 부유한 왕국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경험했던 그 집, 그 땅, 그 왕궁에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떠나 제일 밑바닥 벳 메르하게 도착해서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은 또 언덕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언덕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산 초입에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맞은편 산, 시온산에서 보이는 자기 왕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또한 이 감람산이에요. 올라가면서 바라보이는 자기 왕궁을 뒤로 하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 끝내는 다윗이 가야 할 곳은 유대 광야 척박한 사막으로 이제 도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되면 왕이었던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실패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처지밖에 안 되는 이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거지?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고향 같은 곳을 떠나서 울며 도망하는, 마음 아파 울부짖으며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본문 가운데에 다윗의 쓴 마음이나 비참함이나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도착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이죠. 실패 가운데에 우리는 당연히 나타나야 할 절망과 비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이 비결은 뭘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다윗은 그 척박하고 비참한 현장인 유대 광야에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다윗은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고난과 척박한 삶의 지경에 걷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확하게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도대체 그 다윗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세 가지만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메마른 땅에서 주를 향한 뭐가 생겼대요? 갈망. 갈망이 뭐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목마름. 밑에? 네. 이게 시청각 교육이 제일 좋아서 제가 목마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저는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이거 먹는 거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대요. 편안할 때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얻은 유익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를 내쫓긴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그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한 번 망해본 사람은 또 망하려면 그거 할 짓이 못 돼요. 한 번 레이오프 당해본 사람은 그거 또 당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모르고 한 번은 그렇게 경험했지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가라면 아마 그거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 또 다른 그 이유 때문에 똑같은 그 광야에 내몰리면서 나이 먹어서 또 왕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시들어버릴 법한데 오히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럼프를 겪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깊은 투명한 수영장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라.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정도까지 준비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준비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는 부어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깊은 절망감이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 선수는 알아요. 슬럼프가 끝까지 간다는 게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깊은 물속에 가라앉다가 바닥이 보이면 우리가 발을 지치고 부력을 얻어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바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바닥 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향한 갈망, 목마름이 다시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에 바닥치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름이 생겼다, 배고픔이 느껴졌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년 전 일이었는데 제가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계신 집사님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이게 시간을 불문하고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약속 취소하고 병원으로 갔더니 5년 동안 투병하셨던 우리 집사님 주치의가 우리 환자가 곡기를 끊으셨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 못한다는. 의사가 곡기를 끊었다고 얘기하면 짧으면 3일 혹은 일주일 안에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손이 파르르 떨리시는 집사님 손을 붙잡고 한참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서로 준비하자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뭐 서너 시 돼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준비할 테니 집사님 계셔라 하고서 이제 원어원 선상으로 나와서 스탠퍼드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게 4시 되니까 거기가 꽉 막히잖아요. 예, 그 막히는 차 안에서 목사인 제가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자주 배고프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아침 식사를 못했어요. 아침 브런치를 취소하고 이렇게 가서 한나절을 보냈기 때문에 배고플 상황인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곡기를 끊으신 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분 그 가족들과 더불어 위로하고 기도하고 오는 그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목사님의 생각이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환자가 배고프면 살아날 수 있대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 만약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바닥치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망이 오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비록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성을 탈출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있지만 그 메마른 땅 그 광야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헤세드란 말을 번역할 때에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이 1938년에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랑이라고 번역 안 하고 인자하심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지금 나에게 함께 있다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고 다윗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오히려 그의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가는 그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63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고, 우리의 환경이 메마르다고 우리가 메말라지고 죽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다시 찾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인이 얻은 유익 11절에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63편을 마무리하면서 주께 맹세한 자라는 한 무리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왜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잊지 않고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께 뭐 한 자들이요? 맹세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들이 누굴까? 저는 이들을 다윗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네, 믿음의 동역자예요. 광야에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그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 그 고난길을 걸으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사무엘하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죽게 맹세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을 빠져나올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따라 나왔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울린 자들이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다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싶은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에 선거할 때 공화당이셨습니까? 민주당이셨습니까?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선거 투표한 이후에 결정 나기 전에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된다는지. 다윗의 시대에도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정치적으로 또 무리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무리는 다 알아요. 압살롬에게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폐위되고 쫓겨나고 있는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의 가드 사람 1명, 2명도 아니고 600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이 폐위되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책임질 수 없다고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1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도망간다는 거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안 가도 그 왕에게 붙으면 살 수 있잖아. 나한테 안 와도 돼. 네 백성도 나 따라가면 다 죽어. 내가 니들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기회 있을 때 돌아가라. 네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말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로. 무슨 말이에요? 고맙다. 마음은 고맙다. 근데 니들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니네 마음은 받을게. 고맙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고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그 가드사랑 대표인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자, 여기 맹세하는 자들이 생기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어도 좋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당신이 죽든 살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얼굴을 보려고 해도 흐릿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 장면만 읽다 보면 저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쫓겨나고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니 가족들이라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인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쫓아오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기대가 없는 이 광야길 가운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내게 힘을 보태주겠다고, 내가 어디 있든지 당신과 함께 그곳에 거하겠다고 마음의 위로와 생명을 걸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받았을 때에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주보며 서로 얼굴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울면서 감사하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때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겠다, 동행해주겠다, 끝까지 나에게 힘을 보태주겠다 하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땐 다 좋습니다. 좋을 땐 다 친구예요. 근데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맹세를 가지고,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서 내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의리로 고난길을 걷는, 함께 가겠다고 동참해 주는 그런 참된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그 메마른 길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의 삶이 평평한 대로의 아주 좋은 길로만 걷은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배웁니다. 그는 넘어졌었고요, 죄를 졌었고요, 고난을 당했고, 광야의 길로 수년간을 유리방황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기록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이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빗이 왜 3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우리가 데이빗을 기리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영적인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함께 동의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셨던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 한 교회의 귀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를 서로 같이 발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예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한국에서의 삶을 희생하고 함께 나누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할 수 있는 하루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며 또 우리의 삶을 후회로 가득 찬 삶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절망의 때에, 우리의 곤고한 때에, 우리의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로 인해서 만족하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섬기며 위로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손 붙잡아주는 귀한 동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